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읽고 6절,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6번째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95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기자는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거이 부르자, 노래하자, 찬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시편 95편의 이 기자는 이미 이 기자가 처음으로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되심을 언약하고 있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내가 나를 믿는 너희들의 모든 환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또한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맹세한 땅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고 너희들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들로 저들에게 언약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중수기로 맹세한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 땅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안식을 성경 속에서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그들 자신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나? 라고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들의 다수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을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너희들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약속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되어져 왔고 그렇게 성취되어져 왔음을 또한 확인해 봤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인류의 조상인 아담 때로부터 이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져 왔고 그대로 그때부터 이루어져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이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아벨만 들어가게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식구밖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음도 확인해 봤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첫 번째로 규례와 법도 그 모든 명령을 듣고 준행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준행 안 해서 못 들어갔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율법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율법사구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영생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를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출애굽 1세대들은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직접 들은 그들이 후에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멸망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이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했냐?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도를 모른다고 그럴까? 하나님의 도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미혹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인류의 조상인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더불어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를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마귀한테 미혹당해버리면 마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하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그 자체도 거짓말처럼 들리고 마귀의 말이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서 그대로 실천을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를 듣고 지켜내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언약의 6장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답은 이렇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믿는 자 말고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 이거 말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시작.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치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아멘. 아무리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해도 그 사람이 순종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유성언약교회는 그 사람이 믿는 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는 자로 인정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목사가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성도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다고 선포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읽고 넘어가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조차도 다 외우는 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기절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지옥 안 간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도 과거에는 이것이 그대로인 줄 알고 그렇게만 알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성경은 그 기절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봤어도 확률이 안 되면 그 앞에 장 뒤에 장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도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많은 저 또한 그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믿는 자가 과연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이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 믿는 자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정상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이야기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입고 이 말씀을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이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이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것과 아들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동격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은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야 여기에 믿는 자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바로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믿는 자라고 말씀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1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멸망당했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 순종치 않는 자는 그럼 어떤 자냐? 바로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말씀과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 아멘. 예,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무엇으로?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들이 행위로 나타나는 행위를 보니까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 이건 엉터리다 이 말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해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결단코 내게 대해서 이런 짓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는 내가 네 자식을 나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그는 서슴없이 바친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뺀질뺀질해갖고 듣지 않는 그런 너희들과 같은 이런 행사를 아브라함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인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않는 것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고. 만약 그런 사람들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이 천국다워지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 어지러운 세상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멸망시키는 세상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천국도 또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옵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자기들 부모님들과 함께 행자관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어디 이사를 하나 한다는 것, 생활의 주거지를 옮긴다는 것,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갈등해야 될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적당히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취직할 자리가 있는가? 살아가는데 여건은 좋은 데인가?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합당한 장소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딱 지적을 해서 너 여기 가라가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해서 따라 나오는데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가고 간 것이 어디를 갔어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 머물렀어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예, 하란에 머물게 되잖아요. 아멘. 거기서 하란에서 머물면서 또 이제 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다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이제 조카 롯만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땅이죠. 전혀 생소한 땅입니다.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은 여러 다른 많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야 했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되잖아요. 아멘. 예, 자손이 없어서 결국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의 사례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 또 내쫓으라고 해서 내쫓는 이런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서 생활했다고 그럽니까? 장막에서 살아갔다. 요새 장막에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텐트 안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텐트 안에서 살면 낭만적일 것 같아요? 예, 잠깐은 낭만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평생을 장막 속에서 살아라. 장막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이 장막에서 떠나서 평안한 곳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평생을 장막 속에서 수돗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겨울에 따뜻한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어디 부엌에 가스가 제대로 들어오나 전기가 들어오나 그런 텐트 안에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옮겨 다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유목민이라도 아브라함 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굳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됐다 이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고 밑에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종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막 쳐가면서 양들 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없었어요? 거부였어요.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얼마나 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굳이 장막에 거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호텔같이 엄청스레 좋은 집을 지어놓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막에 거한 이유는 결국 이 땅은 내게 내 본향이 아니다. 나의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취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텐트에 살아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제약된 그러한 규정들이 그러한 율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에 따라서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따라서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뭐가 옵니까? 고난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는 자로 살아가려면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살게 해주겠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암폐렴이 대한민국에 창궐해가 있고 이러한 시기에 마치 교회가 우암폐렴의 전념 근원지인 것처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압력이 오고 만약에 여기에서 확진자가 발생되면 다음에 이게 다 진압되고 나서 너희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그 확진자를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지고 전염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들을 바로 너희 교회에 청구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움츠려들어서 우리가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우리 나름대로 위생의 규칙을 정결 의식을 따라서 우리가 자기들이 처방해 놓은 대로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하고 거리를 2m 뛰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 해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고난들이 따르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나 불교 같은 데서는 다 하는데 왜 개신교만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비난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누명을 써가면서라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에 거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기는 이제 다시 로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가서 로마에 끌려가게 되면 다시 만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사도행전뿐만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고난받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표대, 심판의 잣대가 된다. 아멘. 너희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에 불은 그 환난 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 너희들의 신앙생활도 여전히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환난 정도는 견뎌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마지막 시대에 7나팔 불 때 그때만 환난 받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환난도 안 받고 그저 천국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심판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부터 7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시련을 겪게 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어떤 뜨거운 불에서도 녹아내리지 않는 그런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 뭐 하려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어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서 너희의 믿음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해서 변질되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도 보면 서머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해라. 너희들이 현재까지 충성한 것 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까지도 충성해야 된다. 아멘.
예,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지금 우리가 뭘 봤습니까? 고난, 환난, 시험과 시련, 궁핍, 이와 같은 단어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기절들이. 아멘.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서 복 받고, 예, 그럴 때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과 궁핍들이 다가오면 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참으로 믿는 자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대다수는 다 도망가게 되죠.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있고 우리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가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악을 행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법은 절대로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저들이 저지른 악이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아멘. 우상숭배.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석가를 믿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호멧을 믿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라를 믿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섬겼다 이 말입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들이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잖아요. 아멘.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교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악을 즐겼다는 얘기입니까? 즐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니, 이튿날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이라고 나온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금송아지가 있었잖아요. 그 앞에서 뭐 한다 이야기입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악을 즐긴 겁니까? 안 즐긴 겁니까? 즐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이 말입니다. 재물이 막 들어오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뭐 부정한 돈이든 정상적으로 버는 돈이든 재물 앞에 안 뛰노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아멘. 많은 사람들입니까? 재물 섬기는, 재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아멘. 재물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올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뭐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죠. 금이 우상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 앞에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이 주일에 돈 많이 벌었다고 막 웃고 떠들고 그 세상 사람이 지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옅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멘. 20세 이하인 아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았잖아요. 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그들이 행한 악은 간음입니다. 아멘.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압 평지에 다 도착해 놔놓고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 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결국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서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아멘. 그들이 또한 절기한 악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주를 시험한 것이다. 아멘. 그 하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아, 이번에 하나님께서 해줄까? 안 해줄까? 한번 해볼까? 걸핏하면 10절에 보니까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즉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까? 아멘. 연방 주고 자빠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원망에서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도대체. 가장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게 바로 이 원망이죠. 아멘.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뭐 목사든 성도든 할 것 없이 가장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가 원망입니다. 뭐 잘 되면 전부 다 지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뭐가 조금만 안 되면 그저 교회가 뭐 해서 하나님이 뭐 해서 목사가 뭐 해서.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난 6시간 동안 시편 95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전방위적으로 즉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인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죄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지만 환경에서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믿는다 또는 순종한다 이런 말과 같은 의미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을 지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환경에서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행해야 될 필수 코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100년짜리 인생 이것은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보잘것없는 삶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그 세월에 비하면 이 짧던 100년짜리 인생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에 비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시간만큼 이 땅의 100년짜리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가 그냥 머리가 핑 돌아서 쓰러질 뻔했어요. 이 땅에서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10년짜리, 50년짜리, 30년짜리, 100년짜리 인생 이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것만큼 중요하다.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100년짜리 인생이 여기에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내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지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결정짓는 삶이 이 10년짜리 인생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인생, 이 짧은 이 인생을 너는 어떻게 살아왔냐 이 말이죠. 나보고 너 어떻게 살아왔어? 이전에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네가 몰라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네 삶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정말 세월을 아꼈냐 이 말이죠.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쏟아 부었냐 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진지하게 읽어봤냐 이 말이죠. 제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이 짧은 인생 이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줄을 몰랐어요. 이 짧은 인생이 영원한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6장 8절과 같은 이 언약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시하게 그래서 우리 생활에 시시하게 100년 정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그런 신앙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부하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높임받는 것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꿈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멘. 예,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면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아멘. 뭐하면 언약 지키면, 뭐하면 믿으면, 뭐하면 순정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영원한 꿈을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언약 식구들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